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탄절 기도는 쉬운 7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존재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우리에게서 내게로 나온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비밀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국 이룩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영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하나님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런 위기를 잘 이기게 하시며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져가고 단단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더 그럴수록 주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주간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2020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는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활성화되고 또 교회들이 위축된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굳건한 온전한 알곡되는 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무리 기도 2020년도 시험 기도의 수고과 제목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길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하나님 은혜 모두를 함께 하셔서 오늘 당당에 세우신 지단을 통하여 힘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를 따라해서 오늘도 이루어져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재단마다 저를 드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모여 있는 성도를 사랑한 사람 모두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가족과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왕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방법을 더욱 갚아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이 퍼져있는 코로나 사건 때문에 정말로 우울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증거하는 하나님보다도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우리들 시험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을 다시 들어가서 회복되고 구원받으며 새 생명을 얻는 감사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앞에 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니 성신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은 주의 영광을 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신 자들 통성한 자라는 사람 모두가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인체 소금의 자녀들로서 무력하는 걸어가는 자는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천정교회가 가진 뜨거운 열정 넘치는 교회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령의 주관에 부어져 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는 놀라운 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감성케 하시고 영적인 신뢰가 강화되는 축복과 은혜의 성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재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마디도 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시고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두들이 다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만나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목숨이 주님의 기뻐받으시는 참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계시오니 마음이 없고 뜨거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에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주님께 맡겼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올리겠습니다. 123장을
땅에 부조로우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철회 하나 만에 하나 택정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계시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수준과 위치를 낮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차원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육신의 이끌림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될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단장되게 하여 주셔서 기름을 준비하고 때를 잘 알아서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강성해야 되며 혈과의 계시림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로 치달아가면서 기근과 재앙과 질병과 그리고 사람들이 악해져가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악한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함인 줄로 아오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미 이길 싸움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김의 길을 가는 것이오니 이탈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른발로 꼭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길을 가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가 위축되고 비대면 예배로 많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의 입이 더욱더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다가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으시사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받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열매 맺으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말씀 붙잡고 기적과 표적이 동반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이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민요양병원에서 마음이 있어도 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남아 듣는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충만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한 심령도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른발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들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 주보 뒤에 들고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또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명하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에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지. 아기 예수는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예수 잘 믿자. 진짜 예수 잘 믿자. 그러면 설교 끝나는 거죠. 그거 외에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알곡이 돼야 되고요. 양과 염소로 갈라져 있는데 양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들림을 받는데 들림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하나님 오늘도 구원, 내일도 구원, 오늘도 용서, 내일도 회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첫째 오늘 보니까 21절이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능력과 축복만으로 포장해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능력을 발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힘이 되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참 만사형통하고 우리의 입지가 높아지고 우리가 출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이 있다면 그건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언제든지 제일 먼저 철저하게 나를 죽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기본 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아시는 대로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라는 자신이 그냥 있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썩어져 없어져야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보니까 그때 많이 득세했던 선지자들이 뭐냐면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에 끌려가지도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서 남유다를 친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평안을 계속해서 외쳤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정말 정통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위하여서 선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어의는 없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고 죽을 각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전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것이 듣기는 쓰지만, 잘못한 것을 고쳐라, 이것이 듣기는 쓰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항복해라, 이것이 듣기는 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평안을 가져다 주는 평안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이 제한된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쉬어도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언젠간 드릴 날이 오겠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면서 말씀 붙잡는 것이,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길,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라는 메시지, 이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 정통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때입니다. 빨리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야 되고요. 지금 전투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위급하지요. 지금은 벌써 찍힌 정도가 아니라 찍혀서 달아났을지도 모를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선지자로서의 올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이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흥하여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져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오되 여러분들이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지금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직 진짜 목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끈의 허리를 동일 때이고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이며 밤새워 기도할 때입니다. 분별해야 될 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본문 22절에 있는 대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의 표적, 이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언제든지 이단도 사탄도 마귀도 그리고 예수가 아닌 무당 같은 부닥거리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도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작도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현혹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만 봐가지고는 천사인지 마귀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목회자가 아니면 지도자가 덕스럽고 아주 선하고 인격적이며 고상하다 할지라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써 있습니까? 진짜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기 못 치는 사람은 사기도 못 치어요. 진짜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 사기꾼 같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게 사기꾼이에요. 아주 그럴듯하죠. 생긴 거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모든 작은 일처리까지.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그리고 영적으로 귀가, 눈이 아주 정말 예민하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전쟁과 재앙, 그리고 위급한 상황, 천재지변, 이런 두려움에서 자칫하면은 거기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예수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나에게 당장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현실로 뛰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포구는 어디입니까? 항구는 어디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 도달점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아버지 품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로 이탈하면 안 돼요. 당장 위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바레다고 오줌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밖에 없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당장 위급하다고 해서, 당장 방법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당장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찾아갔다가 우린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두운 밤에 길을 헤매듯이 동서남북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순간 잊어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잠깐 차에서 내면 어찌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순간순간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좌인지 우인지 앞인지 뒤인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따라가지 말며,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자. 아멘이시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영원히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젠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독버섯이라는 것은 뭐 독이 있나 없나 맛보면 끝나는 거예요. 맛 봤을 때 이미. 독버섯은 아예 먹지 말아야지. 옆에서 이거 독버섯이다, 그럼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진짜 한번 먹어볼까? 진짜인가 가짜인 거 먹어본다면 먹음으로 말면서 이미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두 번의 테스트가 없어요. 먹는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해야 돼요. 해볼까 말까, 설마 갈까 말까, 올까 말까, 할까 말까,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온전한 결단력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한번 아니다면 아니다라는 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거기서 우물쭈물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보려고 독버섯을 먹어봅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이미 먹었을 때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뒤에 27절에 있는 대로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보죠.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믿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수천 년부터 이야기했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물며 작은 유대 베들레헴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고 하나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것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취됐던 모든 것들을 다 믿을진데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바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가지고 심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심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내년에 이 싹이 날 것을 믿고 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믿는다면 차라리 그것을 먹는 게 낫죠. 왜 땅에다 심습니까? 먹어버리면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며칠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어떻게 하죠? 믿고 땅에다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었다면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정말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믿었어도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다 믿었어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실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오신 주님 우리가 껴안고 애기같이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오늘 보니까 영적으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8절로 돌아가 보니까 목자들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무엇을 했냐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알게 해서 모으게 해서 주님 오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왔죠? 천사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이 천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천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천사가 한 일 중에서 그 일이 가장 큰 일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천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밑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또 선지자들을 도와가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할 일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흩어져 있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천사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 있든지 간에 본교회를 섬기면서 내 교회에서 그리고 재단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있으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에 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아멘. 벗어지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누가 찾아왔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했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기분 좋은 자리라 하면 더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사들 통해서 불러 모셔서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주 앞에 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영광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전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체험하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60 이상 나도 60 넘었구나 65세 이상 되신 분들 체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날 텐데 그랬을 때 남들은 알지 못해도 천사들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때는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리워지는 나 본 그대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올라가는 것을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지만 주님 오실 때 보면 올라갈 때도 저렇게 올라가셨구나. 올라갈 때도 저렇게 올라가셨구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조차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 굴하지 않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를 갈르러 오십니다. 구별하여서 선택해서 하늘나라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라도 얼마든지지만 그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죠.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핑계나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핑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변명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데 소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 믿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는 No,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25장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우리를 알아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지금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주님을 혹시 배반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를 다시 부르듯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그리고 이탈하여 나간 자를 다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때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면은 금메달을 딸 때 혹은 1, 2, 3 그 메달권에 들어갔을 때 메달을 받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받냐? 군인이 훈장을 받을 때는 군복을 다 입고 받습니다. 수영선수라면 수영복을 입죠. 그렇게 자기가 그 전투에서 나가서 그 했던 챔피언은 어떻습니까? 그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그냥 벨트를 차는 거죠. 양복으로 갈아입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찢어져서 글러브는 이렇게 글러브에도 피가 묻고 그리고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이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벨트가 여기 딱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죠. 그것이 처절했던 그 10라운드를 뛰었던 몇 라운드를 뛰었던 그 라운드를 뛰고 승리했던 그 모습의 온전한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힘든 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즐거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도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한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교회만 가면은 못 가게 하고 근데 그날도 몰래 이제 예배를 가려고 나오는데 뒤에서 남편이 그걸 보고 재터리를 집어 던졌는데 이 뒤통수 옆 정수리 부분을 한 대 탁 맞아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죠. 그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여기가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보고 아니 저분은 왜 머리에 옆구리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나죠? 그게 세상에 있을 때 남편한테 재떨이로 맞은 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립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에 찔린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가 부러진 대로, 머리가 깨졌으면 머리가 깨진 대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이것이 상급이 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깔끔하게, 물론 흰 옷을 입고 표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썼지만 주님이 우리를 스캔을 해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맞은 거, 매맞은 거, 깨진 거, 억울함을 당한 거, 답답함을 하고, 내가 힘들어도 참은 거, 내가 억울해도 인내한 거, 내가 답답해도 주님만 바라본 거, 이것을 싹 스캔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배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서 구름 아래로 실려다 성 바깥에 버려버렸어요. 언제나 피투성이었어요. 40에 하나 매를 맞아가지고 궁뎅이가 완전히 다 없어질 정도로 했지만 그 앉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기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대망하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죄 가운데 있으니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리오리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오리까? 이런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장정된 모습으로서의 수준이 있는 신앙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년에 내년에 오기 전에, 내년 성탄절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를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요동치 않는 온전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왕에 주님 오셔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또 토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저희 어두움을 하나님 빛으로 물려주사 저희를 하나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깨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는 저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 무장하여서 정말 약하고 하나님 힘든 세상을 하나님 능히 하나님 예수로만 이겨 나가시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기도를 힘을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건강하여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은혜로 살아가며 붙잡고 먹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그대로 하나님 실천하기를 다시 많이 시간 되게 원하오며 이 시간에 공헌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쁨만 보여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자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질 건강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기적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들까지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놓치지 않은 확고한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위기의 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이때에 막중한 이 시대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는 응답의 힘을 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광고는 간단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경호 권사님께서 김을 한 톱? 백장이면 한 톱이에요? 네, 한 톱. 네. 한 첩이요. 한 톱이죠? 네. 100장. 50장이 아니에요, 100장. 한 가지를 하나씩 돌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유 부모님과 전출하시는분께서 여기 밑에 통닭을 한 마리씩 튀겼어요. 통닭도 한 마리씩. 여기 밑에 갈래트 통닭이라고 무지무지하게 맛있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면 이가 없어도 돼 그냥 녹아. 그렇게 맛있는 통닭이에요. 가서 드시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님들이 하니까 더 좋고 그 생각하면 새벽성을 보니까 과자 같은 것도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새벽성을 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은 정말 더 풍성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시험 들지 마세요. 또 이런 말 한다고. 말해놓고도 무서워 어떨 때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나누는 것을 내가 갖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누는 것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이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게 더 큰 축복이죠.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받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금요일제가 예배 있습니다. 우리는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이 다 합니다. 금요일제 예배 얄짤없이 알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드리고 축복하고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말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말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 있고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거는 남 모르게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빛과 같이 해야 돼서 드러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빛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시험 들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울한 성탄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오히려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연말과
또 2021년도 뜨끈하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부터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위로부터 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사람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두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